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신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일 예배의 고정 출석 인원이 80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1채 겨울 입을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공급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에 있을 몽골 아울리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몽골 땅과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 불안정과 외교적 긴장 속에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외교, 경제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참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기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거스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모든 부분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창세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읽고 그리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아멘. 그때까지 살아 계실 줄 믿습니다. 살아 계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 있게 해 주세요. 무병장수의 은혜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누가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세 가지. 제목 멋있죠? 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를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 청도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가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세 대로 나누어져 이렇게 다들 1호차, 2호차, 3호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저는 3호차에 탔습니다.
그냥 탔겠어요. 사모차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차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공교롭게도 사모차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넉넉하지 못하니까 사모차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차 팀장으로 열심히 잘 섬겼지요. 1호차, 2호차에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들을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차 안에서 보이차, 뭐 대추, 그다음에 땅콩을 아주 마음껏 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호차, 2호차 가이드는 아주 얼굴이 아주 환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사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호차인가 2호차인가 어떤 목사님은 4만 원짜리 보이차를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물한다고 150박스를 샀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이 1호차, 2호차 가이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3호차 가이드는 버스 안에서 상품을 보여주면서도 웃어야 하는데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요. 눈빛도 시무룩해지고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팔아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3호차에는 팔아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점점점 상품을 소개해도 그냥 활기도 없고 시무룩하게 그렇게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나라도 좀 팔아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휴게실에서 잠깐 쉴 때 살짝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 개 팔면 솔직히 얼마 남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되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솔직하게 한 개 팔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남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리차 한 박스를 팔든 아니면 땅콩을 팔든 대추를 팔든 이렇게 뭐를 이렇게 팔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렇게 남는다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뭐 몇 가지를 제가 그 가이드에게 이왕 말을 텄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얘기를 잘 해요. 자신은 조선족이고 그리고 연변 출신이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중국인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살지만 한국에 대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를 낳았는데 집에서도 여전히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에게는 밖에 나가서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하면 중국말을 배우지만 집에 와서는 가능하면 한국말을 쓰라고 얘기해서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말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주 짠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분인데도 연변, 그러니까 조선의 피가 흘러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가정에서도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 마음이 참 내 마음속에 짠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서 사모차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목사님들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한마디 더 붙여서 이렇게 팁을 줄 때 우리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흔쾌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한국 돈으로 10,000원을 꺼내거나 어떤 분들은 중국 돈으로 10,000원에 해당하는 돈 뭐 10,000원에서 한 30,000원을 정도를 꺼내서 팁으로 그 가이들에게 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목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 말을 따라서 잘 이렇게 그 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이드가요 감동했나 봐요. 자기가 여태껏
중국 이렇게 그 관광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팁을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패키지로 오셔서 팁을 이렇게 다 포함되어서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팁을 받는 것이 참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한 분씩 와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팁을 주니까 이 가이드가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목사님 사실 1호차, 2호차에서 물건을 팔고 이문을 남긴 그 가이드보다도 더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1호차, 2호차는 물건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자기 거를 챙기는데, 자기는 물건을 안 팔았는데도 이 20,000원, 30,000원이 모이니까 물건 판 가격보다도 이문보다도 더 많으니까 이 가이드가 너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지금 현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가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건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아마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옛날에 내가 가이드를 했는데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인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으니 한번 교회 가볼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뭘 부탁하면 금방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고 가이드의 그 작은 관심이 우리들의 그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했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가이드가 열심히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는데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요,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요.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이 지식으로, 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본문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3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 복음 편지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오빌로가 누굴까? 당시에는 아주 고위 관리로 생각하면 되지요. 이름은 데오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은 참 공교롭게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신앙의 씨앗은 있었지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직 확신에 차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고위 관리, 각하라고 할 정도로 이 고위 관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는 그를 위해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누가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보내요? 차례대로 보냈다라고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장면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지요.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는 이 모든 장면들이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단순히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데오빌로를 생각을 하고 데오빌로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차례대로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이 누가의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용한 표현이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배열해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서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을 그의 언어로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서 써서 내려가는 장면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사람의 몸을 진단하듯이 데오빌로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상태를 알고 맞춤형 복음서를 쓴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마치 맞춤형 복음서를 써서 그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 전도하기 위한 첫 걸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과 환경, 고민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마도 복음의 씨는 굳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청도에서 만난 사모차 가이드도 그랬잖아요. 그의 삶을 모르고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을 제대로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의 상황을 물어보고 조선족이고 연변에 살고 그리고 내 안에는 한국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국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말보다 한국말을 쓰도록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물질을 주고 우리가 건빵을 주듯이 물질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다면 그의 마음이 더 녹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감동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저도 제 속에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같은 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은 더 녹아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를 알고 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믿으세요? 맞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사실을 이해함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는 막연히 이 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데오빌로를 알고 복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첫걸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가까이 그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린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는 어떤 한 부부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누가가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나가는 의인의 모습을 보이고 이들이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음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을 할 때 글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인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의인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시대가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수치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실한 삶은 어떤 말보다도 강한 전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신 은혜를 지키려고 그들은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믿는 성도라면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여야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지키며 보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지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보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전도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20년 넘게 한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셨어요. 참 착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랐지요. 그런데 어떤 동료들은 처음엔 그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장로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장로님은 정성 들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기도 해 주셨지요. 사실 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전도팀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눌 수 없었던 그러한 바쁜 인생을 그 장로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나도 넘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장로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10명이나 넘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며 교회의 중요한 직분도 맡으면서 일을 하게 됐죠.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 변함없는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하게 서서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미소 하나, 그리고 섬김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보다 전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복음 사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분이 왜 이렇게 착하지? 저분이 왜 이렇게 성실하지? 저분이 왜 이렇게 성품이 참 좋지?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역시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이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세 번째 비밀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 안으로 분향할 때 밖에서 수많은 백성이 그를 따라서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부부에게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부부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첫 번째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가랴 부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복음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은요, 내 입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열려요. 복음은요, 그냥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분명히 그 복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손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아이 하나의 문제로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의 아픔이 결국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고요, 내 태도를 바꾸고 복음이 들어갈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남편은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당신은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느냐고, 제발 다른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권사님이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제 말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권사님이 몇 년을 동안 계속해서 그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지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권사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수술실 들어가면서 예수님 이 한 번만 불러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부분도 잘 수술해서 낫게 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두 손을 잡고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병상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이상하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신기하게 예수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잖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요. 나중에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이 없는지 그 남편분과 부인이 검진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지요. 의사를 만나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 수술에 함께 했던 간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간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라고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권사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남편 아주 좋아졌어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이제 저하고 같이 교회도 다녀요. 라고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남편분에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셨던 거 저 기억해요. 라고 그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취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귀에다 대고 예수님 대신 얘기해 드렸어요. 그 남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난 거죠. 하나님, 제 입으로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저 간호사의 입으로 대신 전하게 하셨군요. 라고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간호사의 입술을 통해서 아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그 간호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그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남편이 그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은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요. 자주 대화해야 되고요. 자주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먼저 서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이해된 마음에서 피어나고 의로운 삶에서 힘을 얻으며 기도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건 더욱 좋아하니 나의 엄마는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괴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어떠한 전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전하고 싶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눈은 못하면 이 땅의 빛과 속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거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내 입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복음의 능력, 내가 받은 귀한 은혜 다른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원한 복락까지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떠날 때 두 갈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하나님은 이 두 갈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끝까지 다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전도의 불이 더욱더 활짝 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의 귀한 상급을 받고자 오늘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